신약 성경책 332쪽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서 우리 5장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교회의 소망. 시작. 교회의 소망. 자, 여러분은 소망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소망 없는 사람처럼 참 안타까운 인생이 없잖아요. 여러분 뭐가 소망이십니까? 오늘 그것을 우리가 함께 발견하면 좋겠어요. 자, 우리 13절 한번 보십시다. 13절 우리 말씀을 보시고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13절 끝에 보니까 소망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까? 슬퍼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죽음이라는 것을 극복을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죽음이라고 하는 현실 앞에 딱 서면 그걸 극복하지 못하면 슬픔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소망 없는 사람이다. 여러분, 그러면 죽음을 인간은 어떻게 극복해 보고자 애를 썼을까요? 여러분은 예수님 믿기 전에 어떻게 죽음을 극복하고 있었습니까? 애썼습니까? 그게 극복한다고 되는 건 아니지만 어떻게 그렇게 애를 썼어요? 멕시코에는요, 11월 달에 되면, 초에 되면 이런 날이 있습니다. 망자의 날이라고 있어요. 저렇게 해골 문신을 화장을 하고, 그리고 거의 축제처럼 지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설탕 같은 이런 걸로 해골을 만들고 죽은 사람들을 기억하는 그런 날입니다. 근데 가보면 거의 잔치 축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을 축제로 승화시켜가지고 죽음에 대한 공포, 두려움 이런 것들을 극복하려고 했던 거죠. 그렇게 해서 죽는다는 것을, 죽음이라는 것을 조금이나마 조금 더 그 무게를 줄여보자가 그렇게 애를 썼던 거예요. 또 철학적으로는요, 우리 초대교회에 유행했던 철학 중에 에피쿠로스 학파가 있는데 그 철학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죽음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가 존재할 때는 죽음이 오지 않았고 죽음이 왔을 때는 우리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게 뭐냐면 내가 죽으면 내가 없어지는데 죽음이라는 것이 내게 오기도 전에 나는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내가 걱정할 거 없다. 이렇게 이제 인간을 내세도 없고 그냥 유물론적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은 영혼도 없고 죽으면 그걸로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철학적인 것으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다스려 보려고 애를 쓴 겁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복제인간, 인공지능 복제인간 이런 걸 통해서 계속해서 자기를 그러니까 이게 기억을 저장했다가 이식해가지고 그래서 자기 복제인간이 나와도 자기의 기억을 다 심어주기 때문에 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영생하려고 하는 시도들을 한다는 거죠. 이렇게 애를 쓰지만 궁극적으로 죽음, 즉 자기 소멸이라는 걸 극복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18절 한번 보십시다. 18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자, 이런 사람들에게 위로가 필요한데 어떤 위로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습니까? 18절에 보니까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러한 말이란 게 뭡니까? 그 말이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의 슬픔 가운데 소망 없는 사람에게 필요한 위로는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우리가 발견할 거는 예수님이 소망인 것을 죽음 가운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도 장례식이 치러져 있고 생사를 오가는 사람들이 있고 지금도 목숨을 잃어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슬픔 가운데 있는데 철저하게 장례식장으로 격리를 시켜놓은 거예요. 전에는 장례식을 하면 어디서 했습니까? 저희 할머니, 아버님 돌아가셨을 때 장례식은 집에서 했거든요. 그러면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알잖아. 저 집안에 초상이 났구나. 대문에다가 상중이라는 등을 딱 해놓잖아요. 그러면 왠지 마을 전체가 좀 숙연하고 같이 안타까워하고 하잖아요. 근데 요즘은 어떻게 했냐면 죽음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개인화시켜가지고 그냥 장례식장,
이런 데다 그냥 프라이버시로 딱 묶어놓은 거기 때문에 삶의 현장에서는 누가 죽었는지 안 하는지 몰라요. 같이 죽음을 생각하고 서로 나누고 이런 문화가 전혀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다른 사람의 죽음을 보면서 자기 인생을 조망해보는 그런 진지한 생각들이 이제 부담스러운 나머지 그걸 다 치워버린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안 좋은 면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나마 우리 주변에 그렇게 함께 집에서 장례식을 치를 때는 장례를 치른 사람들은 참 번거롭고 힘들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다. 자, 그래서 제일 중요한 죽음이라는 문제를 현대인들은 피해가고 어떻게 하면은 할 수 있으면 최대한 밀어놓고 잊고자 하는 거죠. 그러다 어느 순간에 자기 현실이 딱 부딪혔을 때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죽음의 기습 앞에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죽음에 극복하는 소망을 어떻게 예수님 안에 뒀는가? 자, 14절 소망의 근거 세 가지가 나옵니다. 세 가지 근거가 있어요. 14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아멘. 14절을 자세히 보세요. 여기에 소망의 근거 세 가지가 있어요. 자, 첫 번째는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실까요?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부활신앙입니다.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뭐할진대, 그러니까 부활신앙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신앙이 없는 사람은요, 죽음을 극복을 못합니다.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의 부활을 못 믿는 사람은 그 사람은 죽음을 극복 못한 거야. 아직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늘 죽음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해야 부활이 믿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죄사함 받게 해주셨다는 대속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 믿고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해야 부활이 믿어지는데, 교회 아무리 다녀도 십자가의 신앙을 멀리하게 되면 빈껍데기인 겁니다. 결국에는 교양으로 신앙이 교양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교양으로 천국 갈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그래서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 복음인 거예요. 이걸 먼저 우리가 믿어야 된다. 이게 부활의 소망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소망의 첫 번째 근거다.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 14절 보니까 죽음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두 번째는 보니까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뭐하는 사람들, 이걸 이제 죽음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어떻게 이해했냐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왜 잔다고 얘기했을까요? 자는 사람은 아침이 되든지 오후가 되면 어떻게 합니까? 일어나자요. 안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죽은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어난다. 이거는 뭐냐면 죽음이 끝이 아니고 일시적인 것이다. 이렇게 이해한 거죠. 근데 이제 자는 자들도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 나중에 일어난다 이 표현인데, 이게 이제 사실은 땅의 관점에서 자는 것이지만, 나사로, 천국 간 나사로를 보면 나사로는 죽고 난 이게 어디가 있었습니까? 예, 낙원에 가 있었잖아요. 우리가 쉽게 말하면 그냥 천국에 가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죽은 사람들을 우리가 땅에서 볼 때는 예수 안에서 잔다, 이렇게 부활을 염두에 두고 표현한 것이지만 그 영혼 자체는 하나님 품에 나사로처럼 위로와 천국의 안식을 누리고 있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소망의 근거가 나와요. 14절 보니까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14절 끝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그는 누구죠? 예수님이거든요. 그와 함께 뭐한다? 데리고 오시리라. 예수님의 강림, 재림을 얘기하는 거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 죽은 자들을 예수님이 데리고 오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소망의 근거, 죽음을 극복하는 소망의 근거가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부활신앙이고, 두 번째는 죽음을 바라보는 관점이 틀린 거예요.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이고요. 세 번째는 뭡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강림입니다. 강림. 이 세 가지가 소망의 근거가 돼요. 자, 여러분, 예수님의 강림을, 재림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믿을 수 있나? 부활신앙이 있는 사람이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십자가신앙, 부활신앙, 재림신앙은 연결되어 있어요.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믿는데 어떻게 부활을 믿고 재림을 믿습니까? 다 허황된 소리를 들릴 뿐이죠.
그래서 우리가 죄사함 받고 그 다음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중생하게 하시잖아요. 거듭나면 사람의 자녀가 되면서 우리가 부활의 생명을 얻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증거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의 그 능력도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할 수 있으면 신유의 은혜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뭐 고치지면 다행이고 안 고쳐도 말고 그게 아니라 여러분 병원 가서도 고칠 수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할 수 있다면 신유의 은혜를 경험하십시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신유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무릎 병 고침도 받고 이런 경험이 있고 또 기도해 줬더니 병이 낫기도 하고 했는데 그게 왜 중요하냐면 단지 내가 기적을 경험했다 그게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을 들어가면 하나님 앞에 가면 아픈 것도 죽는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 영원한 생명을 내가 몸으로 경험한 겁니다. 그 증거가 있는 거예요. 그 증거가. 내 몸에 그 증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요, 확실한 믿음 가운데 서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니엘 기도의 간증자들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고난을 많이 겪었다. 그 다음에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다. 증거가 있는 거예요. 증거가 있으니까 확신을 가지고 전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증거 있는 신앙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그 최고의 증거는 뭐냐면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증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소망의 세 가지 근거를 봤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 소망을, 강림의 소망을 조금 더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16절 한번 보세요. 16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나팔의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아멘. 자, 16절을 볼 때 주님이 오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되어 있습니까? 그냥 살짝씩 옵니까? 어떻게 오신다고 되어 있어요? 세 가지 소리가 들려요, 오실 때. 첫 번째는 뭐예요? 호령. 뭐 호령 같으면 예를 들어서 이제 왕을 모시는 사람의 신하로 임금이 나신다 뭐 이렇게 소리 지른 것처럼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호령 소리가 나오고, 그 다음엔요 천사장의 소리. 보통 이게 이제 미가엘이 아니겠나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천사장의 소리가 있고,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 다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 소리가 들린다. 주님이 오실 때 소리가 함께 들린다. 그러면 소리가 난다는 거는 주님이 아무도 모르게 오신다는 겁니까? 알 수 있도록 오신다는 겁니까? 근데 특별히 왜 이 소리를 내셨는가? 16절 보세요. 16절 끝에 보면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누구도 같이 일어나고 온다고 되어 있어요.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아까 죽은 자들을 뭐 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자는 사람. 그러니까 소리는 자는 사람 뭐 합니까? 깨우잖아요. 그래서 소리가 함께 자는 자들을 깨워서 같이 오시는 거예요. 저도 소리에 되게 민감하거든요. 한참 자고 있는데도요, 누가 문 부시거리면 바싹 깰 때도 있어요. 너무 피곤하면 그것도 안 들리긴 하지만. 그러니까 사람을 깨울 때 여러분 어떻게 깨우세요? 소리를 깨우지 발로도 차고 그러지 않잖아요. 소리로 깨워요. 문 밖에서도 소리를 지르고요. 막 광광광 떠들기도 하지만 이게 바로 소리가 뭐냐면 죽은 자들을 깨워서 주님이 일으키셔서 같이 오신다는 것. 바로 그 잠자는 자를 깨우는 소리다. 자, 그럴 때 17절 강림하실 때 그러면 어떻게 만남이 이루어지는가? 17절 시작.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그 후에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살아남은 자들도, 즉 땅에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죽은 자들이 일어났다는 거는 죽은 자들을 매장한 거 아닙니까? 무덤에. 그래서 그 무덤에 있는 자들이 일어난다. 땅에 속해 있다. 그런 관점에서 본 거예요. 그리고 살아있는 자도 땅에 있는 거고. 그래서 사람들이 땅에 있는 사람들과 그 다음에 주님은 어디서 오신다고 되어 있습니까? 하늘에서 내려오시잖아요. 그러니까 땅에서 사람이 있고 하늘에서 주님이 내려오시고, 그래서 어디서 만난다고 되어 있습니까? 공중에서. 미팅 장소가 공중이에요. 재림에 하신 예수님을 만난 장소가 공중인데 자, 그래서 공중에서 만나가지고 17절의 끝에 보니까 뭐 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그 올라가가지고 공중에서 만났잖아요. 만나가지고 뭐 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주를 영접해가지고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하는 거죠?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자, 여기서 17절에서 여러분들에게 관심 있는 그 단어는 어떤 것이에요? 항상. 또 이것 때문에 대한민국 교회들이 시끄러웠어요. 이 17절 때문에. 어디서 만난다고 되어 있습니까? 이걸 흔히 뭐라고 얘기합니까? 휴거라고 얘기한 거예요. 공중에서 만난다. 그래서 이 휴거 때문에 이 구절을 오해해가지고 휴거 날짜 정하고 그렇게 난리를 우리가 펼쳤잖아요. 그 혹시 사진 있습니까? 이장님 목사 사진. 예. 저기 보면 저 사진을 자세히 보면은 흑백 사진에 휴거 날짜가 딱 있어요. 1992년 10월 며칠로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리고 MBC 앵커, 뉴스 앵커 안면 많죠? 기억납니다. 저도 이름은 생각이 잘 안 나는데 하여튼 기억이 나요. 거기서 이제 MBC 뉴스에서 다루는데 밑에 있는 사람이 그 휴거를 주장했던 이장님 씨입니다. 이분은 사기죄로 구속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구속돼가지고 가는 길에 뭐라 얘기했냐면 무리를 일으켜서 죄송하다고. 그렇게 하고 교도소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날 휴거가 안 됐단 말이에요. 가족들은 밖에서 막 기다리고 불안해가지고 자살하는 거 아니냐 안 되면 얼마나 불안했습니까? 이런 기억이 나십니까?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 뉴스 취재도 오고 가족들은 가슴을 둥둥 치고 그래야 휴가가 불발되니까 가족들이 목사 멱살 잡고 얼마나 난리치고 경찰들이 동원하고 그런 일이 있었죠. 그 왜 그랬냐면 오늘 17절에 대한 말씀에 대해 무게중심을 잘못 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17절을 다시 보세요. 17절을 다시 보면 그 후에 우리가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그 다음 뭐라고 돼 있어요? 그게 끌어올리는데 우리가 하늘로 올라가는 겁니까? 부름을 받는 겁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러주셔야 되는 거다고요. 그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 다음에 공중에서 주를 영접했다. 이 구름이 있는 공중에서 주를 영접했다. 땅과 하늘 사이에 그 공간에서 주를 영접했는데 문제는 영접한 이유가 영접한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17절 끝에 나와 있잖아요. 그게 뭐가 목적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뭐 하겠다는 거야? 함께 있겠다. 그러면 이 17절을 건강하게 이해한다면 어디다 방점을 둬야 되겠습니까? 공중입니까? 주와 함께 있는 겁니까? 주와 함께 있는 거예요. 근데 방점을 어디다 찍었다고요? 공중에다 찍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휴거하는 법, 휴거 당하는 법, 뭐 이렇게 사람들을 미혹을 한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보실 때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저것들이 나를 만나서 나와 교제하는 데 관심이 없고 공중에 올라오는 데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날짜 맞추는 데만 관심이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이게 성경을 읽더라도 방점을 잘못 두니까 이게 잘못된 거다. 그래서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0절 한번 보세요.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5장 10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자, 십자가의 은혜의 목적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깨어있든지 우리가 지금 살아있든지 자든지 죽든지 예수님과 뭐하게? 그게 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없는 사람은 공중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냥 공중 올라가는 그런 이상한 데다 방점 두고 거기만 집중할 뿐이죠. 정말 중요한 거는요,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다. 그 믿음 안에서 내가 지금 있는 게 중요한 거지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제가 또 같이 하도 여러분들 이거 좀 우리가 가슴에다 새겨야 되는데요. 예수 믿는다는 게 뭐 한마디로 한 구절로 정리한다면 이겁니다. 신앙생활은 뭐냐?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 구절로 정리가 될 수 있어요. 한번 천천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아멘. 이게 바울의 신앙 고백이었어요.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 십자가 은혜를 경험한 사람의 증거가 있는데 그 사람은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시다. 근데 그 믿음 안에 있는데 어떤 믿음이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어떤 믿음이냐면 나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어느 정도로 사랑하시냐?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다. 그분이 지금 내 안에 계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이 그 안에 충만해가지고 그 믿음 안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근데 우리가 이 땅에서 땅의 볼일에 바쁘면 이 믿음이 쪼그라들어가지고 그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하고 가슴 터질 것 같은데도 이게 쪼그라들고 다른 것이 차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린 거 뭐냐면 이렇게 마음을 다시 씻는 거예요. 정리하는 거. 아, 내가 여기 너무 빠졌구나. 이게 아니지. 이거는 오늘이라도 나를 부르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고민하고 잠 못 드는 문제, 오늘 주님 나를 부르면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저도 목회를 하든지 뭘 가정을 돌보든지 뭐든지요. 오늘 고민이 되고 스트레스도 받는 일도 많지만 오늘 주님 나 부르면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너무 과하게 나한테 신경을 쓰게 만드는 일이 오면 제가 이렇게 의식적으로 그렇게 기도합니다. 오늘 나를 부르시면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이거 내 일이 아닌데 이게. 제가 죄송한 표현이지만 제가 아무리 여기서 씨름을 한들 오늘 밤 하나님 나 부르면 다른 목사님 와서 여기서 또 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까지 최선을 다하는 건 중요하지만 너무 과하게 우리가 괴로워하고 짐을 지고 거기 빠져가지고 영원히 내 등에서 짐이 안 벗어질 것 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균형이 참 중요하다. 주님을 바라보는 신앙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신앙의 본질이거든요. 공중이 아니라고요. 공중이 아니라고. 자, 그러면 이 강림을 어떻게 우리가 준비할 건가? 자, 우리 5장 1절 한번 보십시다. 5장 1절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아멘. 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쓸 것이 없다, 말할 필요도 없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2절에 나와 있어요. 2절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주의 날이 어떻게 이른다고요? 도둑이 오는 걸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다. 알 수 없다고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휴가하는 날짜 잡는 사람 다 가짜라니까요. 그 사람들 성경 안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기 얘기하시잖아요. 주의 날이 도둑같이 이룰 줄 너희가 자세히 알기 때문에 내가 때와 시기에 관해서 내게 말할 필요도 없다. 예수님도 직접 얘기하신 거잖아요. 하도 그 당시에도 언제 옵니까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정말 날짜 얘기하고 막 무조건 하여튼 날짜 얘기하는 사람들은 다 사기꾼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도 맞는 사람 없었어요. 지금까지.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요. 자, 그러면 왜 이렇게 날짜에 대해서 딱 아예 접어놨나? 주님이 오실 걸 믿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도둑같이 오신다 했으니 그 말을 믿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왜 도둑같이 오시나? 자, 우리 3절 보십시다. 3절. 이게 강림의 양면성이 있어요. 시작.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의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아멘. 3절에 보면 좀 이상한 표현이 있어요. 주님이 오시면 참 좋은 건데, 좋은 일인데 우리한테는 3절에서는요 고통,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뭐가 갑자기 이른다고 되어 있어요? 멸망한다 이거예요. 이건 뭐냐면 바로 죄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강림은 재림은 고통의 멸망의 도둑처럼 오는 날. 그래서 3절 끝에 보세요. 왜 도둑처럼 오시냐? 왜 날과 시를 알 수가 없나? 3절 끝에 봅니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결코 뭐하지 못한다.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날짜 정해주면 피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 사기꾼들이 날짜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피할 수 있게 알려주니까 피하고 싶은 그 마음을, 두려운 마음을 이용을 하는 거죠. 그 한참 몇 년 전에 대한민국 땅에 전쟁 난다고 안 했습니까? 땅굴 파고 전쟁 난다고. 그래가지고 그 말에 속아가지고 올해
뭐 어떤 2000몇 년도 전쟁 난다 해가지고 쏘고가지고 저기 태국으로 가고 동남아로 가고 간 사람도 아직도 못 들어온 사람 많잖아요. 왜냐? 그 불안한 심리를 이용하는 거예요. 제 주변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 교인들 말고. 남의 교인인데. 속지 마라고 얘기해도 그거 얘기하고 다니길래 그래가지고 그 사람도 이민 간다고 막 떠들고 하길래 주변에서 근심걱정으로 말리고 했는데 결국은 안 갔거든요. 가려면 도장 찍고 가라니까 못 간 거예요. 다 끝난 다음에 1년 지났는데 내가 물었어요. 당신 그때 얘기했는데 지금 전쟁 안 났잖냐? 뭐 어떻게 생각하나? 그랬더니 말을 못해. 말을 해야죠. 내가 잘못 알았습니다. 이래 해야 그 다음 되는데 말을 못해. 그러니까 뭐예요? 비슷한 걸 또 믿는 거예요. 또. 그게 뭐냐면 백신이 666이다 또 믿고 있고 그러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그 잘못된 신앙이라. 무게중심이 방점이 지금 잘못 찍혀 있는 거지. 그때 얼마나 제가 뭐라 했는지 몰라요. 전쟁 피해서 딴 나라 간다고? 그럼 남아있는 백성들은 자고 당신 마음대로 전쟁 일어난다 치자. 그러면 남아있는 사람 못 자고 당신 정말 이게 영혼을 불쌍히 여긴다면 남아있어서 피하라고 기도하고 외치고 해야 될 거 아니냐고. 왜 혼자 살 생각만 하고 있냐고. 그러니까 이게 신앙이란 이름으로 두려움을 그냥 감추는 그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우리가 잘못 찍어놓으면 그렇다. 그래서 9절 보세요. 9절 보면 강림이 양면성이 있어요.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면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아멘. 자, 9절을 보면 강림은 양면성이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노하심. 바로 이게 멸망 심판. 자, 또 한 면은 뭡니까? 9절 끝에 구원. 그러니까 주님이 오실 때 구원이 되는 사람이 있고 멸망이 되는 진노의 대상일 수 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주의 재림을 강림을 그럼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자, 지금 9절에서 지금 답이 나와서 힌트가 나왔어요. 주님이 오실 때 어떤 사람은 진노의 대상이 되어서 멸망을 하고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주의 재림을 준비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구원받을 조건을 만드는 거잖아요. 날짜 맞추는 게 아니라니까요. 주의 구원의 자녀가 되는 게 중요하죠. 이걸 존재적인 조건이에요. 이거를. 자, 그래서 5장 4절 보십시다. 5장 4절 강림에 어떻게 준비해야 되나. 자, 4절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아멘. 아멘. 자,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할 것이다. 이 말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날 잘라주고 막 그게 아니라 도둑같이 임하는 사람은 누구한테 해당되는 거예요? 망하는 사람들한테 해당되는 거예요. 구원받는 사람들한테는 하늘의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나팔 소리가 들리면서 부르신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둑같이 임한다는 대상은 누구냐면 멸망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준비할 게 5절입니다. 5절 시작.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자, 우리가 뭐를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그럼 5절에 보니까 어떤 준비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어둠에 속하지 말고 밤에 속하지 말고 어떤 준비가 되어야 돼서 빛의 아들이 돼야죠. 이게 우리가 강림을 준비하는 조건이라는 거예요. 이게 존재적인 조건인 거예요. 날짜 알고 장소 알고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우리가 주의 재림을 준비할 거는 빛의 아들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빛의 아들로 사실 바랍니다. 이게 핵심인 거예요. 이거 제쳐두고 딴 데 관심 가져가지고 이상한 쪽으로 흘러가면 그게 바로 사탄이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그런데 관심 계속 갖게 하고 우리의 내면은 빛의 아들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속아 넘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빛의 아들은 어떤 아들인가? 6절에 나와 있어요. 6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아멘. 자, 6절 끝에 보니까 우리가 뭐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직 깨어 정신 차리자. 방법입니다. 오직 깨어 정신 차리자. 이거 해야 된다. 이거. 다른 사람처럼 자고 있으면 안 된다. 잔다는 말은 지금 어둠에 속해가지고 죄 가운데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된다. 그게 깨어 있다는 게 뭔가? 정신을 차리고 있다는 게 뭔가? 자, 8절.
8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아멘. 거기 8절에도 보니까 정신 차리자는 게 또 나오잖아요. 여러분, 정신 차리자는 게 뭡니까? 7절의 반대말입니다. 7절. 자, 7절 읽어봅시다. 시작.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이거의 반대말이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잠을 자고 취해 있는 겁니다. 이게 술에 취해 있는 거죠. 이게 뭐냐면 정신이, 마음이, 그의 영혼이 정욕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요, 몸은 살아있지만 죽은 사람인 거예요. 자고 있는 사람이에요. 정신 못 차린 거예요. 이 상태는. 정신 차리는 건 깨어 있다는 건데 잠든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면 정신 차려 있는 상태는 어떤 상태인가? 깨어 있는 상태는 그게 8절에 나와 있습니다. 8절에 깨어있는 상태가 뭐냐면 세 가지로 설명하는데요. 첫 번째 뭡니까? 믿음, 그 다음에 사랑의 호심경, 그 다음에 뭐예요? 구원의 소망의 투구.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어디서 봤습니까? 예, 전신갑주도 나오지만 전신갑주의 요약반이기도 하고요. 이게 지금 세 가지가 대표로 나오죠. 믿음, 사랑, 소망. 고린도전서 13장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여기서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을 했을 때 맥락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처럼 막 싸우고 있으니까 믿음, 소망, 사랑이 다 중요한데 그 중에서도 너 자꾸 싸우니까 사랑이 중요하다. 다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믿음 없으면 사랑이 어디서 나옵니까? 소망이 구원인데 구원의 소망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믿고 사랑을 합니까?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정신 차리라는 상태에 껴있는 것은 뭐냐면 믿음이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고 그가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라는 것을 믿는 그 믿음. 그분이 말씀하신 것은 진리라고 하는 그 믿음. 그 믿음이 내 영혼을 움직인다는 거고 소망, 구원의 소망. 지금 내가 구원을 받았지만 그리고 내가 영원한 구원, 온전한 구원을 기대하고 있잖아요. 천국에 가서. 그래서 그걸 기대하고 있잖아요. 그 구원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소망. 죽음에 압도당하지 않고 그 죽음을 극복하는 복음의 소망, 구원의 소망 가운데 내가 살고 있고 그 다음에 사랑. 이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과 성도 간의 사랑으로 내 마음이 그렇게 지배받고 있는 상태가 껴있는 겁니다. 껴있는 것이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는 게 껴있는 게 아니에요. 기도 많이 하고 사고 치면 그게 껴있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 뭐냐면 그 사람의 영혼이 믿음의 지배를 받고 소망의 지배를 받고 사랑의 지배를 받는 상태. 그 상태가 껴있고 정신 차리는 상태다. 그 상태가 빛의 아들이다, 자녀다. 주님이 누구를 부르신다? 이런 사람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건 어디겠습니까? 날짜고 언제 오고 어디 오고 공중은 요즘 미세먼지가 많은데 그런 걱정할 필요 없어요. 뭐에 집중하면 됩니까? 빛이 아들로 사는 거에 집중하는 거예요. 아멘. 매일매일의 작은 삶 속에서 주님을 모셔드리고 내 안에 계신 주님과 내가 연합해서 주의 임재 가운데 주님과 사귀고 함께 교제하고 그렇게 했을 때에 이 땅에서 살면서 너무 제약이 많아요. 기도 응답을 받아도 제약이 많고 주님의 음성을 들어도 가물에 콩나듯이 들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주님 이제 주님을 내 눈에서 보는 것처럼 정말 이렇게 보면서 살고 싶어요 라고 하는 영적 갈망에 있는 사람이 주의 재림과 강림을 갈망하는 거죠. 주님 보고 싶은 마음이 없는 사람이 주님이 오시는 건 주님 만나는 거거든. 주님 만나는데 관심이 없는 사람이 무슨 재림에 관심이 있겠어요. 그래서 참 역설적으로요. 어떤 사람이 재림신앙을 가지나 이 땅에 땅값이 너무 올라서 나 못 살겠다. 그런 사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매일 주님 만나고 싶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게 잘 안 되니까. 잘 모르겠으니까. 저도 기도하다 보면 모르는 게 더 많아. 기도 안 할 때는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근데 기도를 하면 더 힘들어져. 더 혼란스럽고 이게 더 복잡해진 것 같아. 왜요? 주님의 뜻을 찾으려고 막 하다 보니까 복잡해져. 그 영적으로 답답해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다 어느 순간에 이제 응답도 받고 길도 열리긴 하지만 이걸 하다 보면 하나님 보고 싶어요. 좀
속 시원하게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 주님을 갈망하게 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의 강림, 죽음의 두려움을 극복하는 건 딴 게 아니라 지금, 오늘, 매일의 삶 속에서 주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거예요. 어디 있든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